나의 사랑하는 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뒷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지난 비디오가 1시간 20분이어서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목사님이 절대 길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시간이 오늘 또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잡담을 줄이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창세기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3장 때 하기 위해서 잠깐 미루도록 하고, 창세기 3장의 뒷부분에 있는 그 아담의 결혼 이야기를 중심으로 결혼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으로 창세기 1장이 끝났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배우자를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으면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재미있게도 19절에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바로 그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시키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배우자를 만들어 주리라 하고 나서 바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아담에게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차례로 아담에게 데리고 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오시는 짐승들에 대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고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코알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동물들에 대해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각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아마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코끼리를 지으면서 코끼리를 보니까 암수 한 쌍씩 있는 거예요. 플라멩고를 보니까 암수 한 쌍씩 있는 거예요. 공중에 참새를 보니까 암수 한 쌍씩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고 동물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 혼자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전에는 이것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영국의 의사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심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고 아담이 그 갈비뼈를 도려내는 수술을 했는데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드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 이것이 이제 오늘 볼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하와가 오니까 아담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내를 보고 하와를 보고 그때 당시 어떤 그 사랑의 로맨틱한 언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원시적으로, 너무나 원초적으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무지막지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예,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을 보는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의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의 모습, 그것이 창세기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완벽한 세상의 모습의 관점에서 오늘 그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장면을 볼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 코이노니아의 측면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 그 리터럴한 의미 그대로, 말 그대로 사람의 이제 결혼의 측면에서 이것을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측면에서 이 아담의 결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차원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목적, 코이노니아의 차원에서 이 아담의 결혼을 보는 것이요. 이 차원에서 볼 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남녀의 결혼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그 하나됨의 차원에서 이 아담의 결혼을 보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본 대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좋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으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좋지 않은 것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이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이 좋지 않았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긴밀하게 연합하셔서 마치 한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 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 그 삼위일체의 결합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창조하신 사람이 보니까 외모는 나를 닮았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연합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연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긴밀하게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함, 하나됨, 연합됨, 유너티를 이루는 존재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데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연합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이 예수님인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코이노니아요. 교제함, 유너티요, 연합함이요, 하나됨이요. 이 말씀이 근데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연합인 거죠.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어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으셔서 그것과 그 아담과 하나 될 하와를 만드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정말 한 구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죠? 연합함.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함.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것 같이 저희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타인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연합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된 일치된 교회의 연합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그와 하나 될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 연합됨, 사람과 사람의 연합됨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 연합함, 친밀함, 인터머시,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둘째가 그와 같다는 것은 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왜냐하면 이 두 계명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두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을 또 그와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서로 나와 너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에 의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으셨죠. 그와 연합할 또 다른 지체가 필요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남녀가 한 몸을 이뤄요.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존재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합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은 단지 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지듯이 단지 남녀 간의 결혼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형제가 형제 간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연합을 이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부부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실 서로 다른 지체가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연합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죄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서로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연합. 사람과 사람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지죠. 언제 깨지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났더니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리고 싶어진 거.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눈이 밝아져요. 이 눈은 어떤 눈이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도 보기 싫고 나의 허물도 보이기 싫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 전에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완벽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완전한 연합,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깨지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 미어함, 정죄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완벽한 범죄 전에 하나님과의 연합함, 그리고 사람과의 연합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그 결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이것을 결혼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풀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의미 그대로, 리터럴한 의미 그대로 이제 결혼의 차원에서 이 아담의 결혼을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완벽한 결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결혼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결혼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혼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사람과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결혼을 봤을 때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담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배우자를 이끌어 오시죠. 아담이 가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이 결혼이에요. 저는 혹시 이 비디오를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어떤 자냐면 삶의 모든 국면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예수님의 주권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관은 무엇이냐면 딱 이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내가 배우자를 찾으러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찼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고 내가 조급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슨 소개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 시간이 있고 이때 딱 결혼하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40살에 결혼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완벽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미혼이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내가 찾아서 내 맘대로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결혼이에요. 이삭의 결혼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리브가의 결혼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약대들이 와요. 그 약대들은 이제 리브가를 태운 약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어요. 남자 나이 40살. 정말 이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40살에 소개팅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빈들 혹은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경에 보면 고난이 있으나 임재가 있는 곳을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빈들에 나갔어요. 이삭이 저물 때, 여러분 저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보통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좀 드라마 보고 싶고 좀 릴렉스하고 싶은 시간인데, 이삭은 그 시간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늘 가던 이삭의 모습이요. 경건한 삶을 살던 이삭의 모습이요. 거기에서 이제 묵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깊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기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4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배우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알아보고 얼굴을 덮고 면박으로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고, 그리고 이삭이 아내를 삼아서 그리고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결혼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결혼식이 정말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저는 정말 이 결혼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게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저희, 호랑이 같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마음대로 결혼하지 못하게 많이 말려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간증을 제가, 한 1시간짜리 간증을 제가 3분에 한번 줄여서 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정말 주님이 주신 배우자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 혼자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배우자와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만나야 200% 발휘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못할 경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의 기도는 정말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길거리에 거지라도, 제가 지금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런 길거리에 거지라도 하나님 결혼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기도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고, 고등학교 때 100일 작전기도, 배우자를 위한 100일 작전기도를 3번을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합주서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배우자 작전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매일같이 1,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그래서 100일이 끝나면 이렇게 두툼한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를 3번을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저희 언니가, 너는 지금 뭐 수능을 위한 100일 작전기도도 아니고 무슨 배우자를 위한 작전기도를 벌써 하냐? 너는 결혼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냐? 저희 언니가 그랬었는데,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원래는 그 일반 대학을 하고 또 일반 대학원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박사 유학을 가려고 GRE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종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로를 갑자기 바꿔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제가 영혼을 섬기는 기쁨에 정말 너무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그때 한국에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신모하시던 세스대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우리 지체들이었지만 그 지체를 섬기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체들의 정말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그렇게 영혼들을 케어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제가 뭐 그때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한국 나이로 딱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30살 방학이 되었을 때, 방학이 아니고 생일이 되었을 때,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제 신학교 동기들이, 너는 끝났다. 너도 이제 막, 이제 꺾였다. 노처녀다.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좀, 굉장히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제 마음에 뭔가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 위해서 영혼들 섬기면서 살다가 죽고 싶은데 근데 또 이 노처녀라는 소리는 이렇게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전에 제가 피곤해서 짧게 기도하고 자려고 했는데 막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래가지고 너무 강력한 기도가 막 나가고 막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올 계획은 정말 1도 없었어요. 전혀 미국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꿈에 미국에 있었고 제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외모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건 알겠는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떴거든요. 실제로 만족감까지 느끼면서 제가 그 전날 밤 기도도 너무나 특별했었고 그 꿈도 너무나 특별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또 꿈을 꾸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결혼할 사위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는 미국인 사위는 싫다고 그랬더니 꿈에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제 그 꿈을 마음속에 두고는 있었고 그렇지만 그 꿈 때문에 뭐 미국을 갈 생각은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끝나갈 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사 시간에 저희 교수님께서 미국 지도를 이제 다 보시고 이제 주마다 유명한 신학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켄터키를 가리키면서 이 켄터키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말만 다닌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에즈벨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원과 교환학생을 맺고 있다. 딱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신 하나님인 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말이 너무 타고 싶다. 말을 타러 가고 싶다. 막 갑자기 막 소망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켄터키 그 벌판에 내가 너무 말을 타고 싶다. 막 그런 열망이 들어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막 교학과로 내려와가지고 혹시 그 에즈벨이랑 교환학생 아직도 열려있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환학생 그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막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에즈벨이 신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에즈벨이 신학교에서 답이 오기를 사실 서울신학대학원과 교환학생 제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으로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너를 이례적으로 받아주고 이제 끝내겠다고 하면서 저를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에즈베리 교환학생을 가려고 서류를 내고부터 금방 한 달도 한 달 정도에 갑자기 이제 제가, 준비도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탈 즈음에 한국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또 저의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이 혜슬아, 너는, 미국 가면은 결혼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어요. 저도 그 꿈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온 첫날 저희 오빠가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듀크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 먼저 켄터키에 가기 전에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날 그 미국에 도착한 첫날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오빠네와 같이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배우자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새벽 기도 그 첫 마디가 하나님 배우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제가 하나님 배우자요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저희 오빠네에서 제가 10일 동안 있었는데, 아니죠,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희 새언니를 통해서 어떻게 오빠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결혼하게 됐는지 그런 풀 간증을 제가 듣고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 갑자기 새언니가 나타나서 저한테 이제 결혼 반지를 이렇게 빼서 저한테 주면서 아가씨 저는 이제 됐고 아가씨 차례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이제 에즈베리로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즈베리로 가면 결혼할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운전을 한 10시간의 운전을 같이 해줘가지고 저희 오빠가 이제 새언니와 오빠네 가족과 이제 에즈베리로 왔어요. 켄터키 에즈베리로 왔는데 그 온 첫날 어디를 갔었냐면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저희 오빠도 예전에 그 교환학생을 했었기 때문에 오빠가 다니던 그 교회에 수요 예배를 제가 참석하러 갔어요. 오빠와 같이 갔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께 저희 오빠가 저를 소개하면서 벌써 지금 한국 나이로 지금 31가 됐는데 남자친구도 없다고 좀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라고 목사님께 그럴 때 목사님이 첫 마디가 아놀드가 참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놀드는 이제 저희 오빠가 공부하는 듀크대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고 저희 오빠는 아는 사이였고 이제 오빠는 저를 내려주고 이제 집으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놀드가 참 괜찮은데 라고 한 말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그 아놀드와 혜선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이면 오늘 제가 학교에 가서 아놀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빠가 학교에 갔는데 그 디크대에 정말 그 오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딱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이 이제 아놀드 목사님 처음 온 거예요. 오 목사님이 근데 딱 이메일을 처음 받고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택한 자고 내가 내 뜻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택한 자고 내 뜻을 이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이메일을 제가 이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람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실 때 그게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시겠구나. 제가 이제 얼굴도 보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이 2달 동안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제가 만나러 가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그가 너를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이면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부으셔서 저희가 이제 만난 지 6일 만에 약혼을 하고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서로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이제 살면 살수록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 이렇게 축복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결혼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너무나 큰데 그 뜻을 정말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결혼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간증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그만둘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우리 혹시 싱글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노처녀, 노천가 계신 분들, 저도 노처녀 때 너무 막 외로워가지고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제가 노처녀 때, 정말, 외롭다고 느껴질 때 저는 항상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결혼하는 그 결혼이 가장 축복됩니다. 그런 결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의 딸들의 결혼이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결혼의 장면이에요.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소알 땅으로 갔다가 이제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갔는데 이제 자기들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 창세기 2장과 창세기 24장에서 본 아담과 이삭의 결혼과는 완전히 대비된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결혼입니다. 이런 결혼은 정말 모압과 암몬을 출생하는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을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런데 이 비디오를 보시다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약간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 경향이 좀 있고 제가 나온 학교도 좀 제가 페미니스트적인 학교를 나왔고 또 제가 거기서 또 여성사를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고 이런 말씀을 좀 힘들어 했었어요. 하나의 말씀 당연히 옳으시지만 마음에 뭔가 조금 깨림직한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맞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내 역할은 뭐냐? 여자는 그러면은 열등한 존재여서 돕는 배필이냐?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자는 맨날 밥하고 빨래해주고 옷 다려주고 이런 존재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에서 이제 돕다라는 단어는 이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에제르라고 써요. 대표적으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너희의 도움이시오가 바로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에제르인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에제르로 남편의 에제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가 더 열등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듯이 신적인 도움을 주는 영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이제 농담 삼아서 여자가 더 유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나은 존재니까 남자가 열등하니까 여자가 돕는 존재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가르치곤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영적인 능력이 좀 여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간혹 있고, 그렇지 않은 남자분들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남자분들 흔치 않으세요. 그런 남자분들 정말 축복하고 귀하신 분들인데, 보통은 가정마다 여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여자분들이 좀 끼어 계신 경우가 많아요. 동의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요, 남편의 애제래요. 남편을 영적으로 도와줄 자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남편을 잘 섬기고 계셔도 남편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남편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내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의 연약함을 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형상대로 만들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돕고 중보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는 그 현모양처가 나오잖아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우리 아내들의 사명입니다. 남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며 남편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그 아내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차원, 아담의 결혼을 그 결혼의 차원에서, 실질적 결혼의 차원에서 문자적 그대로 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는데, 이상하게 하와는 바로 안 만드셔요.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담 혼자 있는 게 처음부터 좋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바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게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을 굳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는 이 하와의 탄생에는 분명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푸는 것이죠. 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결혼을 구속사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면 아내는 자기 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시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면 아내가 남편의 지체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치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다. 왜냐면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전환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2장 23절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아담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결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의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됐지. 이게 뭐였어요? 창세기 2장이었죠. 우리가 본 구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결혼을 구속사적으로 푸는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은 어떤 경우에 비밀이라고 하냐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을 때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 바울이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와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까?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지체인 것처럼, 왜냐면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이 결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사실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사실 되게 자주 설교한 것이에요. 왜냐면 제가 정말 프리칭하기를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주제가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되게 많이 설교한 것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구속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실은 결혼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면 남성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나는 신랑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내가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처럼 그런 것인가? 라고 이제 헷갈려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결혼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누릴 그 친밀한 연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 교제함, 코이노니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부라고 했을 때 조금 남자분들 와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이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연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될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될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계명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나눌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첫 계명이었을 수 있어요. 너가 나에게 11조를 많이 해라든지 너가 나를
이렇게 섬겨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이용하는 다른 도구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계명이 다른 것이었을 거예요. 너는 나를 열심히 예배하라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계명이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 부하 직원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쵸? 뭐 근무를 정확하게 무엇을 채워라. 이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마음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계명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힘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창조하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랑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다른 곳이 아니었고 왜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냐면 왜 기쁨의 동산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곳에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던 것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고자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식일이 깨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안식일을 다시 이루고자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어지는 그거랑 똑같은 지금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셨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신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연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어디서 맺으시냐면요. 시내산에서 맺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31장까지 기나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언약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다 중요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내산 언약을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렌즈와 관점은 이것을 결혼 언약으로 푸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처음 푼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 유대 랍비들의 개념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으로 풀어요. 근데 그 사실 구약 유대 랍비들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혼 때가 어디였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신혼 때가 어디였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신혼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있었다는 거죠. 결혼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신 그때가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때가 정확하게 결혼식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구약 학자들과
또 유대 랍비들의 견해이고 저는 이 견해를 정말 100% 동의를 합니다. 신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완벽한 하나의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을 이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요. 신랑이 오셔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내 소유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내 소유라는 단어는 세골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like my precious 내 완벽하고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넌 내 거야. Please be mine 이러는 거죠. 내가 너를 찜했어 이런 거죠. 나와 결혼해줘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나의 세골라라가 된다는 것은 너는 나의 가장 특별하고 배타적인 나의 소유물. 세골라는 내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남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넌 내 거야 하라고 저 여자한테 가서 넌 내 거야 이런 남자 이제 바람둥인 거죠. 이 세골라는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세골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될 이스라엘에게 결혼을 고백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19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결혼을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19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빨래를 하고 정결케 하는 이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하기 위한 신부의 단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소리와 막 너무 멋있게 오세요. 마치 신랑이 결혼하고 올 때 고무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오시는 것처럼 신랑이 결혼하러 멋있게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처음으로 맞선을 보는 것이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결혼관계 지켜야 될 법이 나오는데 그 결혼관계 지켜야 될 법의 그 요약이 10계명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할 때 너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게 결혼관계에 지켜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혼관계에서의 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장 3절에서 8절에는 결혼의 예식이 진행되는 것이 나오고 9절에서 11절에 피로연의 장면,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15절에서 18절에 첫날 밤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5장에서 31장에는 성막을 설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막은 무엇이라고 제가 예전에 성막 설계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처소예요. 집이에요. 이것은 신혼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밤을 치르시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로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온전히 연합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내용이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해산 언약을 결혼 모티브로 푸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해산 언약을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 간의 결혼 관계로 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나셔서 계속 이스라엘이 자꾸 배역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냐면 언제부터죠?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의 결혼식 맺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자락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인데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바람피고 있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결혼 언약을 계속해서 배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여러분 이 결혼 언약은 제가 무슨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음란한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시키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알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바로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전히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방자한 음료의 행위다. 너가 남편을 두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아내라고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역함이 간음이라고 예레미야 3장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시고 하나 되시려 하셨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간음을 행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신약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혼의 언약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신약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약이 세워질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끝났어. 구약은 실패했어. 이혼 증서를 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게 뭐였죠? 신에서 언약이요. 그래서 신에서 언약이 결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같지 아니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의 신의 산의 그 결혼 언약을 내가 남편이었는데도 깨뜨렸다. 근데 그래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한 분이 필요해요. 그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데 그것이 히브리서 8장 6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나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신약, 더 좋은 언약. 아까 그 예레미야 3장에 있는 그 새로운 언약. 근데 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맺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결혼 언약이 신의 산에 있는데 신약의 결혼 언약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사적 사역이 다 결혼 언약이지만 특별히 신의 산 언약에 대치되는 신약의 결혼 언약을 바로 변화산에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냐면 이 신해산과 변화산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왜냐면 장소도 산이고 거기에 보면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죠. 변화산에서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형상을 변화시키시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모세가 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복음 변화산에서도 이제 초막을 짓자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초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나오고 변화산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변화산 언약을 가만히 보면 시내산 언약에 대치되는 신약의 중요한 새로운 언약의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과 다르게 차이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이게 차이점이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변화산 언약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을 지금 변화산에서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대상이 신의 산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였죠.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고 그들을 바로 신의 산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의 산 언약의 시기는 뭐냐면 구약 교회가 탄생한 직후이죠. 그죠? 그런데 변화산 언약의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변화산 언약을 맺으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17장에서 변화산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 탄생하고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변화산 언약을 신약교회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립되는 조건인데요. 이게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해요. 신의 산의 언약은요, 결혼 언약이었지만, 언약이 성립될 조건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지속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의 성립의 조건은 뭐냐면 행위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요. 그런데 변화산 언약은 달라요. 변화산 언약의 성립 조건은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없고 뭐만 있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의 성립 조건은 행위였는데 신약의 이 변화산 언약의 성립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새 언약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결론이 신해산 언약의 결론이요. 신해산 언약을 다 끝나고 났을 때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데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는 신의 산 언약의 결론은 증거판 2개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변화산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9장 36절이에요.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이 다 끝나고 났더니 10계명 2판만 남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 끝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한 신부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을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종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신약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걸 아니까 이 신랑이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이스라엘의 그 간음죄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결혼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밟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정말로 결혼 언약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제도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완벽한 결혼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고대 이스라엘 결혼에서 신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랑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정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전적인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 모할이라고 불리는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모할의 금액에 따라서 신부가 얼마나 귀한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져오셨어요. 그 지참금은 얼마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지참금이 큰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부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신랑이 신부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앞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부가 그 결혼에 동의하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12사도 교회의 대표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 결혼 언약을 맺으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이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시면서 그 신부가 신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갔어요. 이것을 마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신랑이 지금 집을 마련하러 가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게 완전히 마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약속을 한 신랑은 신혼집을 마련하러 떠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완전히 이것은 결혼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신 그 신랑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부라면 뭐예요? 자기 데려갈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부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림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만 신부된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라면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주님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보통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러 갔을 때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완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용어로 너 결혼 언제 해? 그러면 나는 몰라 아버지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관용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관용어를 차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이것이 결혼식임을, 예수님의 재림의 결혼식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이제 니스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니스인의 시점은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제도에서 신랑이 올 때 쇼파르를 부르면서 양각나팔을 부르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분명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면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안고 들어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고 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이 휴거입니다. 랩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니스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끌어올려요. 우리는 이 휴거를 너무나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들어 올려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가시고 나면 요한계시록 17장 인류 역사의 절정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절정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할 것이고, 인류 역사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신부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성의 이름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신부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들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초막절의 성취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연합, 요한복음 17장의 성취고 에덴 동산의 다시 회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심에. 아멘.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성취고 연합함의 성취고 창조의 목적의 성취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종교의 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트는, 마음과 사랑은 없어진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의 가장 대척점, 가장 반대점에 있는 것이 저는 신부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신부의 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하고 몸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행동들을, 모든 일들을 하는 자들. 그것이 신부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영성이고, 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첫 계명의 자리로 올려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 땅의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뺏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정말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설교하고 있어서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잡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바쁜 일상,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의무들, 그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야망, 여러분의 성취욕,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는 안정되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일상들, 분주함들, 여러분 마르다가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그분의 음성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지만 지금 그 사랑을 잃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머물러 계셨지만 여러분 지금 많이 머무르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부르는 전부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나보다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그거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피곤해서, 여러분 혹은 바빠서, 여러분의 다른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 반드시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신부의 사랑을 뺏어가는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여러분 원수로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수로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겨우 탈출한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있었던 그 재미, 그 좋은 것들, 여러분 그 쇼핑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눈을 돌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것을 여러분 원수처럼 여기시고 빼버리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100%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을 100%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예수님이 전부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전부를 올려드리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1시간 20분 지난주보다 더 길었네요. 여러분 니스인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약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늘 자기를 단장했어요. 어떤 기록에 가면 밤에도 화장을 지우지 않는데, 밤에도 꾸미는 것을 지우지 않는데, 왜냐면 밤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단장하시고, 언제나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그 잠언서 31장에 남편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신부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부지런히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